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굉장히 곡해하거나 또 잘못 사용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유익을 줘야 될 말씀인데 자칫 두려움을 안겨주거나 또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또는 피해가버리게 만드는 그런 좀 구절입니다. 우선 본문을 한번 26절부터 39절까지 읽고 내용을 얼핏 그냥 들어오는 어떤 이미지하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자, 우선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교대로 한번 읽어보죠. 오늘은 26절서부터 39절까지 말씀. 주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자, 한번 26절부터 제가 먼저 시작하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 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기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중간중간에 우리가 볼 때에는 아주 마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또는 지옥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당혹스럽게 생각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항상 우리가 문맥을 정확하게 읽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면 26절에서 우리라고 했을 때 그 우리와 19절서부터 25절까지에 나와 있는 우리가 다른 우리가 될 수는 없겠죠. 지금 한 편지 서신 속에서 우리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고 불렀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지금 기록 대상자를 놓고 그들을 형제들아고 불렀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고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에 자, 이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교회를 얘기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구절을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썼다고 해석하는 주석가는 없습니다. 다 이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26절서부터 내용을 보니까 영원히 구원이 보장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대상을 갑자기 문맥과 상관없이 구원은 받지 못한 채 구원에 가까이 다가왔다가 다시 배교한 떠내려가 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구원의 영원의 보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신이 난 거죠. 봐라 말이야.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늘나라 다 가는 거 아니다 이게 지금. 끝까지 못 견디고 이렇게 중간에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써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은 다 문맥을 놓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 문맥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과거로 회개하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구원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떠내려보내고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초보에 머물러서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둔하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가 버리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고 지금 격려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하실 것인지 경고하고 그래서 그 경고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다시 권면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자. 과거에 이제 11장으로 가면 과거에 사람들 중에도 우리같이 다 믿음 생활 엉성하게 하다가 주님의 권면을 받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11장에 보니까 그 중에 삼손이라는 사람도 들어있다. 이야, 삼손이 구원받았으면 나도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네. 삼손도 들어있다. 라합도 들어있고. 과거에 를 불문하고 우리가 보면 그 명단 속에 정말 누가 봐도 야, 들어갈 만한 사람만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고 우리가 봐도 좀 이건 아닌데 싶은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던 그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영웅의 명단에다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크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2장에 가서 이 징계에 관한 말씀. 그 징계를 할 때 잘 받아서 잘 견뎌내서 고침을 받아야지 그 징계 받을 때 우습게 여기거나 아니면 팍 주저앉아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지금 바로 10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0장 전에 7장, 8장, 9장, 10장의 25절까지, 10장의 18절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것을 방지하는데 그와 같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환경에 의해서 주저앉지 않고 위협이나 또는 핍박에 의해서 믿음을 생활을 중단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전함을 향해서 전진하는데 혼자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그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7장,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멜기세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설명을 하고 결국은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 그러니까 이분을 힘입어서 나아가자. 그 말이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자격이 완전히 갖추어지신 분이시다.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첫째,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긍휼은 여러분과 제가 실패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시험에 넘어져서 무너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한 관계가 됐을 때, 그때는 긍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긍휼을 구할 수 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믿부시고 신실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를 짓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또 시험에 빠져서 넘어졌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이 시험이 닥치고 죄의 유혹을 받고 그럴 때에 우리가 넘어져서 그분께 나아가서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닥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 나에게 시험이 지금 닥쳤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시험이 닥쳤는데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신세를 진 소돔 왕이 모든 것 다 받으시라고 전리품으로 다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한 불쌍한 그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모든 재물을 다 아브라함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그 시험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가면 어떻게 소문이 나겠습니까? 주 하나님을 믿는 주 하나님을 무슨 섬긴다는 누구누구가 왔는데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소돔 사람들 그 가난해서 전쟁에서 다 쫄쫄 굶게 생겼는데 싹 가지고 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법적으로 뭐 권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만큼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방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보내서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전 제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 제사장인 내가 왔노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소개받더니만 즉시로 뭐예요? 포기하죠. 나는 너에서 물건 내서 단 하나라도 안 가져갈 테니까 나한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부자가 됐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가 됐다는 소리는 들어도 너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혹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누가 승진을 미끼로 밥 한 끼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봤을 때 이게 시험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시험이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에는 지혜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은혜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6장에서 경고와 권면을 하고 10장에서 경고와 권면을 하는데 그 경고와 권면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이겨내서 그 권면에 따라 승리하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 히브리서의 아주 핵심 메시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26절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다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받아서 그 진리의 지식을 믿고 그래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배우고 그리함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을 주님을 따라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세상이 그립고 너무나 지루하고 믿는 생활이 너무나 자기가 기대했던 것, 자기의 보기에 했던 것하고 너무나 안 맞아서 힘들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중도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불같은 경노와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느니라. 여기 조심하십시오. 그 죄 지은 사람을 삼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적들을 삼킨다는 것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진리를 받고 하나님을 따르던 자로 하여금 다시 죄를 짓고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게 만들, 즉 배교하게 만들 그 모든 공작을 버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 무리, 그게 누굽니까? 대적이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자들, 물론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는 것과 하나님의 대적이 심판받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꼬드겼던 이 미디안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그 선두주자에 섰던 바로 발람, 발락 이러한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자들에 해당되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를 삼킬 불같은 경노와 심판에 대해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받지 않느냐? 아닙니다. 30절에 보니까 이제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국류를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자, 구약의 율법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경우에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과 용서받지 못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세 증인으로 인해 국류를 얻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는데, 자,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 4장으로 가시면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무지로 말미암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어디 갔어요? 어겨 행하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으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주께 드릴지니 하면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쭉 열거했죠. 자, 5장으로 갑니다. 두 번째 또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어요. 5장 1절 만일 어떤 혼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본 일이나 아는 일의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죄를 지으면 자기 불법을 감당할 것이요. 이 죄는 오미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그건 커미션이라고 해요. 그건 저지른 죄야. 그런데 하지 말라, 네, 죄송합니다. 하라 그랬는데 안 한 죄가 있어요. 그건 오미션이라고 해요. 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라 그랬는데 안 한 거하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거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죠? 예. 지옥에 가는 죄는 딱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한 가지를 안 하면 지옥에 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는데 그걸 안 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가지고 지옥에 가는 죄는 없어요. 무슨 짓을 했든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그 한 가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소위 말하면 하지 않은 죄. 세 번째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5장 2절에 가면 부정한 것. 만일 어떤 혼이 부정한 것, 곧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기는 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는 또한 부정하며 유죄가 되리라. 주님의 몸된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부정한 깨끗이 못한 일에 연루되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적으로 뭐가 됐든지 간에 깨끗이 못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또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결책이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5장 지금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의 5절에 보시면 바로 즉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용서받는지 거기 5절 6절에 나와 있죠.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첫 번째,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 떼에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구약은 이렇게 복잡하지만 신약은 요한일서 1장 9절로 가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면 신약은 예수님이 벌써 제물로 단번에 영원히 다 바쳐졌기 때문에 또 다른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신약은 고백으로 끝나요, 그냥.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신다고 우리는 대제사장의 책무 가운데 첫 번째 책무였죠? 예. 자, 문제는 오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죄는 어떤 죄냐? 고의로 알면서 짓는 죄입니다. 살인을 저지른다든가 어떤 사람을 계획을 짜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것. 대표적인 경우 누가 있습니까? 다윗.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살리셨죠. 다윗같이 그런 살인을 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었습니다.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신약에서의 우리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sure mercy of David, 다윗의 확실한 긍휼이라는 교리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외의 사람들은 다 보면 맞아서 죽었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 14절.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즉시로 고의적으로 지은 죄,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보시면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는 실수로 과실치사가 아니라 계획을 짜가지고 마음에 살의를 품고 미움을 품고 실행에 옮긴. 만일 사람이 숨어서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람의 손에 넘겨주면 내가 네게 한 곳을 정하여 주리니 그가 거기로 도망할 것이니라. 과실치사나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은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해서 그것에 피할 수 있도록 하신다. 14절.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자기 이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그를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제단만 붙들면 사는 줄 알고 착각했던 요압이 끌어냄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재물 아무리 갖다 바치고 제단 붙들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손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죄는 이와 같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죄를 짓는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죄죠. 우선 신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죄는 어떤 죄인가 하니,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 안 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로 하고 자신 있게 얘기했다가 그 나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했던 나약함으로 인해서 짓는 죄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결심을 했는데 나약해서 짓는 죄가 있다. 그 다음에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fault란 말을 썼는데요. fault. 바로 이 fault는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약에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가서 고백하라고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신약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죽인 죄가 있어요. 즉시로. 그건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고의로 성령을 속이고 마치 자기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완전히 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가장해서 위선적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시로 죽이게 됐죠. 물론 그들의 혼은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들은 즉시로 죽음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피할 수 없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30절로 가겠습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고 비록 혼은 하늘나라로 갔지만 이 땅에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죽인 사건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 28절부터 보시면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병든 자가 빨리 회개하면 기회가 주어지지만 완악하게 계속해서 더 고의적으로 누적이 되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판단이 딱 서면 스탑 거기까지다. 그러면은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들 수밖에 없다. 많고 잠자는 자가 많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31절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만약에 30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판단을 했어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의 징계는 때로는 우리가 병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처럼 죽는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죄를 요한일서에 가면 죽음에 이르는 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어디 갔죠? 5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5장 17절 죄송합니다. 5장 16절부터 5장 16절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죄를 지면 우리가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형식의 징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극단적인 것은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죠? 바울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 바울도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와 같이 심판이 임한답니다.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는 이미 한도가 리미트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더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바로 그와 같은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 자, 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sanctified 될 수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wherewith he was sanctified.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얻은 자예요. 예수님으로 피로 거룩함을 얻은 자라면 구원받은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은요,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이제 이 같은 자는요, 거기 나와 있는 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9절부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구원 얘기가 아니죠.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겨지고 거룩히 구별되어 여기 나와 있죠.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인데, 자, 계속 히브리서 10장 29절로 옵니다.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 대표적인 것 아까 우리 살펴봤었죠. 누구였습니까? 성령님을 속인 자 아나니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성령님을 속였느냐 하나님을 속였느냐. 그렇죠?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자신의 백성이라고 해서 심판 안 하느냐?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이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이르러 있습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집 구원받은 사람들로부터 심판이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11장 31절로 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되고 consuming fire 소멸케 하시는 불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서의 바로 12장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소멸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우리가 균형 잡히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의 두려우신 거룩하심을 모르면 방자에 행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 이 말.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모두가 반드시 must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예외 없습니다. 자기가 성령에다 심었으면 성령의 것을, 영혼에 심었으면 영원한 것을, 보이지 않는 것에 심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좋은 것에다 심었으면 좋은 것을 심은 그대로 나오고, 반대로 나쁜 것을 심었으면, 육신적인 것을 심었으면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러기 때문에 11절 뭐라고 했습니까? The terror of the Lord.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11절.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여기서 아무리 그럴싸하게 우리가 포장을 해봐야 하나님 앞에 가서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서 네가 한 그대로 받는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의의 말씀, 딱딱한 음식, 이걸 우리가 먹고 소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말씀, 선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가 먹기 쉬운 거고요. 우유라 그랬고 빵이라 그랬고. 오늘의 말씀은 정말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단단한 말씀, 단단한 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대로 잘 씹지 아니하면 소화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느슨하게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어요. 야, 단번 속죄 다 끝났어. 나 하늘나라가 만사 모든 게 쫙 펼쳐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일부는 맞습니다. 하늘나라도 갈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고 다 맞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어서의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시간이 있게 될 것이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따라서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에다가 심고 영원한 것에다가 투자하고 하늘에 있는 것에다가 보물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모든 삶을 하늘지향적으로 만약에 산다면 어떻게 되는가? 11절 9절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그렇게 살다가 지치면 안 됩니다. 지치면 안 되고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렇죠? 다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지. 이걸 얘기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전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고 전혀 자극받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처럼 뜨뜻미지근 하나님이 토해내치겠다고 하는 그런 생활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 골로새서 3장 23절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아나니. 히브리서 10장에도 우리가 조금 있으면 보면 보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보상.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지옥 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잃어버리느냐 보상을 그죠? 놓치느냐 안 놓치느냐의 문제인데 24절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사장 섬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회장 섬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장 섬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는 것이 22절 주인된 자들에게 하는 것이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차원이 다른 섬김과 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 월급 받으니까 월급 받은 만큼은 해야지 뭐. 그게 아니라 주님의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거냐 이거죠. 주님의 보상을 바라고 하는.
25절.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그대로 돌려봤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깨끗하게 씻음 받았는데 왜 나에게 왜 상을 안 주십니까? 상은 구원이라는 선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노력과 희생이 들어가야만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아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 이 땅에서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권면도 있고 그 다음에 경고도 있고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도와주시는가?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도 그분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 열어놓았다. 그래서 항상 긍휼을 얻을 수 있다. 가면 항상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변명할 게 있어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할 수가 있겠느냐?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히브리서 11장 30절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이분은 가벼우신 분이 아니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주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욥기에 나오죠. 37장에 엘리후의 고백 Terrible Majesty. 자, 12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마지막 경고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으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일, 죽음 행실, 사악한 일 말할 것도 없고 육신의 일, 즉 죽은 행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그것은 다 소멸케 하시는 불에 의해서 타버린다. 그렇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돌아오셔서 10장 32절. 그러나 반전이죠. 그렇게 경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너희가 지금 잘 왔어. 근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빨리 일어나야지. 32절.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춤을 받았죠. 조명. 성령께서 아까 우리 봤죠. 성소에 들어가면 한쪽에 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빵이 있고 그 반대편에 등잔이 있어서 그 등잔불이 빛을 비추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을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 조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도 얻고 하나님의 경륜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런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겪어왔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고 실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시에 그랬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바울과 같은 사도들 너희가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늘에 있어. 그런데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기고 한때는 정말 뜨거워서 형제사랑이 넘치던 자들이었어.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이렇게 형제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했었던 너희가 여기서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어떡하냐? 너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지 않느냐? 은혜의 왕자 앞에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자. 왜 안 나아가고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느냐? 35절.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구원을 버리지 말라 아닙니다. 그것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구원을 얻게 하느니라 아닙니다. 보상이 주제예요. 전체 문맥을 보세요. 보상이 주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인내.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도 아까 봤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가 필요하니라. 그런데 그 인내를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인내는 소망의 인내,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소망의 인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시잖아요. 우리 인내가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인내, 항상 소망의 인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주 이게 공식처럼 나오죠. 여기 나왔잖아요. 37절. 조금만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요. 언제까지 인내하는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과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여기 나와있죠. 38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감정으로 사는 것 아니다. 의지로 사는 건 아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왜? 멸망은 perdition. 이건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하고 우리는 뒤로 물러날 일이 뭐가 있냐. 우리는 소위 말하면 뒤로 지금 떠내려갈 수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서 떠내려가서 정말 이 열매 맺지 못하고 그저 연기나는 심지 모양으로 계속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멸망에 이르는 자는 결코 아니다.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6장과 10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경고 사이에 우리에게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7장, 8장, 9장, 10장,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아서 아론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집에, 자 중요합니다. 10장 보세요. (19절서부터) (25절까지가) 실질적인 권면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자, 어디에 제사장이 계신가 보세요.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에, 교회 생활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22절 끝부분에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랬죠? 구체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이 뭐예요?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엎드려 하고 좋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23절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24절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혼자서 가는 경주가 아니에요. 격려하면서 간다.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이미 모이는 일을 패하면서 이미 이제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로 가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진리를 배워서, 그렇죠? 터를 굳건하게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자 경배. 그래서 우리는 지역교회가 해야 될 모여서 하는 첫 번째가 진리를 배우는 것이요. 그 진리를 근거로 해서 경배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모여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비추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5가지가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서 모여서 3가지 하고 나가서 2가지 하고 요약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히브리서 10장에 대해서 문맥을 통해서 보상의 문맥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심판과 관련되고 지금 현재의 징계와 관련된 말씀이지 결코 이것이 무슨 지옥에 다시 가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억지로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예, 드디어 이제 우리는 가장 실질적인 부분에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 안 한 날이죠. 다음 주에 쉬고 한 템포 늦췄다가 그 다음에 한 주 하고 그 다음 주에 한 템포 좀 늦췄다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은 정말 실감나요. 왜?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똑같은 사람인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친절하신지 몰라요. 그냥 이론으로 이렇게 하라 끝내는 게 아니라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야. 이 사람도 이렇게 살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보니까 이 사람은 나하고 처지가 그래도 비슷하구나. 이 사람은 나하고 처지가 좀 비슷하구나. 오늘 각각 사람마다 다 있죠. 11장 전체를 전부 다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 대한 기록도 반드시 있겠네요. 예. 지금 누군가 모르지만 천사들이 얼마나 동원되는지 모르지만 기록관이 한 명씩 들러붙어서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기쁘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이집트에서 큰 고생하면서 지금 이 속박받고 노예 생활하는 거 불쌍히 여기시고 다 지켜보고 나를 찾아와서 너희를 구출하라 그랬다. 그랬더니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더니 경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하는 것 보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 짓는 것도 다 보신 거죠. 그분이 그럼 여태까지 내가 하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셨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먼저 얻자 그랬죠. 긍휼부터 얻어야 돼. 그 다음에 은혜를 얻어야 돼. 순서 나왔죠? 아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매일 긍휼이 필요한데 매일 긍휼이 이건 찾아야 되겠는데 안 찾으면 안 되겠는데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게 한번 확인하고 찾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매일 긍휼을 얻을 수 있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기 때문에. 긍휼은 하루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몸을 입고 있고 세상이 있고 마귀가 있어서 이 3명의 대적이 우리를 대적하는 한 긍휼이 날마다 필요해. 그런데 날마다 주신대.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2절 매일 고백해도 손색이 없는 말씀. 주의 예레미야 애가 3장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나니. 그렇습니까? 긍휼이 없었으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겠어요? 벌써 소멸되고 말았지. 왜? 소멸케 하시는 불이라 그랬잖아요. consuming fire.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아침마다. 주여 오늘 하루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도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님 나의 몫이오니. 주님이 내 거라 그래. 주님이 내 거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주께서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무릎 꿇고 잠잠히 한번 기다려보세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다 구출해내실 테니. 그렇죠? 네. 매일 그분의 긍휼이 새롭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맨날 새롭죠? 우리가 뭔 힘으로 이렇게 날마다 상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하고 상쾌, 통쾌, 유쾌 맞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들려오는 소식마다 우중충한 소식뿐인데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밝게 웃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예, 다음 주에는 정말 이 상쾌, 통쾌, 유쾌하게 한번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